다음으로 중요한 열쇠는 거절, 리나운스입니다. 이 거절, 리나운스는 어떤 성도에게는 해방을 여는 결정적인 키가 될 것입니다. 리나운스란 회개하는 것이며 입술로 선포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몫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악한 자의 문을 열지 않겠다는 것, 마귀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합법적 권리를 가졌는지를 스스로 겸허히 인정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 서서 여기가 출입구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끊는다. 그 문을 닫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마약을 한 것을 거절한다. 나는 음란함을 거절한다. 내 삶의 반복적인 질병도 나는 이제 거절한다. 불안과 우울, 악한 영적 연결 모두 거절한다. 이런 고백과 선포는 천국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탄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 순간 영적 세계에서 합법적으로 마귀는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절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법적인 절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절을 선포할 때 마귀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름 부으심을 받으러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거절 선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거절 선언으로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유함을 얻진 않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이 거절 선언 하나만으로도 자유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거절 선언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몫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마귀 너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을 나는 다시 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악한 영이 틈타는 많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자살의 영, 곧 사탄과 맺는 악한 언약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살의 영에게 당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합법적인 권한을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틈을 탄 악한 영은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영에 사로잡히고 실제로 생명을 끊게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마귀가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바깥에서 들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서서히요.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자기의 생각인 줄 압니다. 나는 죽어야 해. 그 소리, 매 순간 머릿속에 반복되는 그 속삭임을 단순한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감정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아는 주의 자녀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유케 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신 사실조차 모른 채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죽으면 더 편할 것 같다. 지금 이 고통은 끝날 거야. 죽으면 돼. 마귀는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거짓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결국 그렇게 행동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자살 충동이 오는 근원이죠. 처음엔 단순한 악한 공격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실제 악령의 지배로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악령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바깥에서 서서히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묘한 거짓말로 말이죠. 너는 죽어야 해. 스스로 끝내버리자. 죽으면 끝이야.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말하게 되죠. 그래, 나 그냥 죽고 싶다. 바로 그 말이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악령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악령이 그 거짓을 증폭시키며 그 사람을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그것이 결박이며 바로 이때 해방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초기 사역 때는 제가 이렇게 선포하곤 했죠.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도 마귀가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나 죽고 싶어 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 실제로 그런 말을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말했죠. 그 고백을, 그 언약을 지금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거절을 선포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그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스스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고백했었죠. 어느 날 그의 삼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 거의 죽을 상황에 처했다고 해요. 삼촌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절박했던 그에게 갑자기 악마와 거래를 한다라는 랩 가사가 떠올랐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던 그는 교회를 찾아가는 대신에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헐리우드 거리로 나가 악마와 거래할 중개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의 절박함과 무지를 이용해 마귀는 그를 생각으로 유인했고 그에게 사이언톨로지 소속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그 다음 스텝을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이 간증의 주인공의 이름은 매니인데 제가 간증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언톨로지 사람은 매니에게 내가 먼저 어떤 대가를 치르겠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너는 뭔가를 포기해야 해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마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근심을 더하지 않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겉으론 원하는 걸 주는 것 같아도 그 끝엔 반드시 슬픔과 파괴가 따릅니다. 그래서 매니는 말했다고 해요. 내 행복을 포기할게요. 정말이냐? 네, 확실해요. 그리고 그는 매니로 하여금 피를 채취하게 하고 그 피로 서명하게 했다고 해요. 피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 이전의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피와는 비교할 순 없지만 짐승의 희생 제사가 사용되었던 이유처럼 죄가 아주 제거되진 못해도 죄를 덮는 효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피에는 실제적인 권세가 있었던 거죠. 마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저주를 깊게 만들고 언약을 강화시키죠. 그렇게 해서 더 깊은 악한 영적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 죽고 싶어. 혹은 내 삼촌이 살 수만 있다면 내 행복을 줄게.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마귀와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고통은 즉시 더 깊어지고 악한 영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로 맺어진 언약은 더 깊은 차원의 결속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매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그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은 우울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삶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삼촌도 살아는 나셨지만 삶이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유증으로 계속 아픔이 지속됐고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매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들어간 순서대로 떠나라.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걸 직감했고 그 음성의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설교까지 찾아봤지만 그 음성의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사역의 영상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매니는 단번에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안에 있던 마귀들이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하게 나타났고 저는 그 마귀들에게 명령하며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했다. 우리는 거래를 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마귀와 거래한 적 있습니까? 매니는 예, 거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후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 거래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 언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입술로 선포한 바로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와 라이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는 5살 때 느꼈던 그 순수한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거절 선언이 해방의 큰 열쇠가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언약을 거절하는 것이 열쇠가 되기도 하죠. 사역 중에 어떤 사람과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언약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죠. 어릴 적 무심코 했던 이상한 언약. 그게 사실 영적으로는 마귀와 맺은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게 악한 것인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 피를 섞어 자매 언약을 맺는다거나 몸에 뜨거운 쇠붙이로 표시를 새긴다거나 그런 이상한 행동들 말이죠. 그냥 장난인 줄 알고 했던 것들 말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주도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결박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거절 선언하자 그 즉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속, 마술, 점술, 주문, 초자연적인 악한 행위 같은 것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이 거절 선포는 반드시 필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놀랍고도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니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가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수건 하나로도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이 일은 에베소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구절에서는 초대교회의 부흥, 즉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났던 시대에 관한 이야기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죄된 행위들을 고백하며 드러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은 거절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 어둠 속에서 맺었던 모든 것을 입술로 끊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금 솔직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거절 선언을 하고 완벽하게 그 죄의 문을 닫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리나운스, 즉 거절 선포의 원리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주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들을 모아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 가치를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난 그들 스스로가 마귀의 연결 통로가 되었던 물건들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자유함을 선포하고 즉시 자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졌고 힘있게 퍼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열쇠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음 열쇠는 악한 영향력이 붙어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물건에도 마귀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책을 모아 불태운 거예요. 나는 이제 마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져가 마귀야 하고 상징적으로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행위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거절 선언과 함께 물건을 버리는 것이 실제로 해방을 일으킨다는 것을요. 그들은 선언했고 버렸고 실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속이 생겨나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악한 의미와 결속이 담긴 모든 물건이 해당되지만 특히 액세서리류, 반지, 목걸이 같은 보석류가 쉽게 마귀의 연결고리로 이용되지요. 어떤 사람은 상대를 조정하기 위한 의도로 보석을 줄 수 있습니다. 너는 영원히 내 거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연인 사이건 친구 사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지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집착하거나 소유하려고 할 때 마귀는 조종의 영을 통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점점 나를 통제하려고 들고 말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조종의 영이 작동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마음 한편에서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지 말라는 사인이죠. 물론 때로는 겉으로는 받고 속으로는 받지 않으며 곧바로 버리는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선물을 안 받을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선물이든 말이든 관계든 평안이 오는지 경고가 오는지를 항상 분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친절과 과도의 관심을 보이거나 어떨 때는 너무 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예의상 받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선물을 진심으로 받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감사하지만 나는 이것과의 연결을 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버립니다. 아멘. 이렇듯 모든 물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얽히고 삶에 무거운 억압이나 혼란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 있죠. 그 물건은 결박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주었지만 그 사람이 결국 상처 또한 주었다면 물론 그를 사랑하고 용서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물건이 눈에 띌 때마다 그 고통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려라. 우리는 모든 걸 간직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듯 의도를 분별해야 하는 물건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에이지 관련 서적들, 치유나 영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 말이죠. 일반적으로 돌이나 크리스탈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의미가 없는 물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돌이나 크리스탈 어떤 물건에 치유의 힘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었다면 그 순간 마귀에게 문을 연 것이 되죠. 어떤 영적 능력, 행운, 치유의 힘을 강조하는 물건을 파는 상점이나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곳에 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식용 물건이나 예쁜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기대고 있는가?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문을 여는 일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점술가게나 어떤 신비주의 샵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혹여 들어가더라도 어떤 거래나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은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내가 어떤 의미와 믿음을 두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향초나 어떤 돌이나 크리스탈이나 그 어떤 물건이든 영적인 치유 능력이나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다면 그 믿음 자체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향을 피우면 악령이 떠난다. 그런 믿음은 성경이 아닌 마귀에게 문을 여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방법이 아니라 거짓 영의 전략이죠. 이렇듯 의미를 담은 향초, 타로 카드, 그리고 점을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 치유와 행운, 번영을 얻으려고 했던 모든 주술적인 시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의 능력에 접속하는 행위이죠. 겉으로는 깨끗하고 신비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사탄의 조작된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마귀에게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혹은 단순히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점술가를 찾아간 것만으로도 그 방문이 영적 권한을 마귀에게 넘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무속적인 것들, 뉴에이지 물품들, 점술 도구들, 타로 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두었던 물건들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보호이시며 우리의 기적이시며 공급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반지를 끼면 뭔가 일이 잘 풀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반지일지 몰라도 그 안에 행운을 준다는 미신적인 믿음이 들어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도 과감히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물건이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 안에 있는 바로 그 물건 더 이상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문을 완전히 닫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Confusion to his mind, bringing chaos, bringing torment. You must leave this man now. 1, 2, 3. Look at me. Look at me. The Holy Spirit is here! Look at me. Why have you come to torment? You need to leave this man. Allow him to speak. Allow him to speak right now. God is setting you free right now. He's setting you free right now. Yes, he's setting you free right now. He's setting you free right now. There's a covenant that you made, you might not have known, but like words you've spoken. Is there any word that can come to mind, words you've spoken you need to renounce? I renounce the deal I made to save my uncle's life. Thank you, Jesus. I renounce the deal I made to save my uncle's life. I renounce everything. I renounce all occult practices. I renounce knowing and not knowing things. I renounce sleep paralysis. I renounce everything. I renounce everything. I renounce everything. Thank you, Jesus. Oh, we got a deal.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detach him from the deal that was made with the demons to keep his uncle alive. I break that covenant in Jesus' name. I detach him from everything he renounced, every occult practice. And I command every demonic spirit that was attached to that covenant and to occult practices and everything he renounced. You must leave this man now in Jesus' name. He's crying.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He's crying. Thank you, God. Thank you, God. Hallelujah. He's saying, thank you, God. Thank you, God. I release this anointing over you now. Be filled now. Be filled with peace and joy now.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Wow, that was so powerful. I'm gonna bring Manny on here now. Manny, I'm so excited you're here. Wow, we just watched you be set free by Jesus. Yeah. Hallelujah. How do you feel now?
The same thing that I said. It feels so quiet. It's different. I knew there was something going